조화,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옷 입은 맵시도 음식의 맛도 또 소리를 내는 음악에서도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화가 안 되면 멋있다, 맛있다 라는 말이 안 나오고, 화음이 안 맞으면 듣기 거북한 소리에 인상을 쓰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조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려고 많은 시간의 연습을 하며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이루는 어울림은 쉽습니다. 튀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웬만하면 어울립니다.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별 동호회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긴 사람들의 모임,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 산악자전거 동호회, 행글라이더 동호회,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 페스티벌을 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40대, 50대 모임, 나이별로 모이는 산악회, 또 자살 사이트까지 만들며 같은 행동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취미 등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 싫어지고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나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린 금방 친해집니다. 꼭 10년은 사귄 사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슷한 것끼리 모여 이룬 조화보다 각양각색으로 모여 이룬 조화를 기뻐하시며 또 직접 이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꽃꽂이를 배운 적은 없지만 성전에 꽃꽂이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가끔 꽃을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자리를 비우면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미리 기도하면서 영으로 보여주신 대로 꽃을 꽂으면 마음이 뿌듯하여집니다. 내가 보아도 아주 잘하였다고 하고 싶어집니다. 역시 주님은 대단한 감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보여주신 대로 꽂기만 하면 그 어울림은 내가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듭니다. 어느 날 또 제가 꽃을 꽂아야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꽂을까? 주님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모양이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모양은 각기 다른 색깔이었으며 각기 다른 종류의 크고 작은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조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성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모인 것 같아 늘 조심스러웠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보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꽃은 하나하나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갖가지로 사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꽃시장에 가서 꽃들을 보며 이 꽃은 듬직한 이 집사님을 닮았네, 이 꽃은 씩씩한 김 집사님 닮았네 하며 각양각색의 꽃을 성도의 이름과 매치시켜 한아름 사들고 와서 꽃마다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이 집사님 주만 바라봅니다. 받아주세요. 한 송이 한 송이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개성이 강한 우리이지만 이렇게 어우러져 하나 되어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꽃을 꽂았습니다. 완성위에 혹시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근심은 날아가고 흐뭇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모습에 주님, 우리 함께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린 기억이 납니다. 꽃꽂이도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릅니다. 전 미국의 꽃꽂이와 거리의 큰 화분들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각양의 소재로 다채롭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야. 그 속에 미국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다민족이 이룬 미국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룬 것에 전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화를 이루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맞추기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도 맞아야 대화가 됩니다. 나 생긴 대로 나에게 맞추려면 나는 늘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의 조화는 너와 내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이 기울면 상하 관계가 되어 피곤하여 주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모두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 누구와도 이 조화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하니 그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맞추어 말씀하시고 만져보고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명하며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는데도 잠시 후면 나사로가 살아 움직일 것을 아시면서도 통분히 여기시며 마리아와 같이 울어주신 예수님, 쓸데없이 왜 우냐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 믿음의 자리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신 예수님.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도 나의 믿음에 맞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연약한 나의 믿음만큼 주님은 나에게 균형을 맞추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조화는 곧 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마다 형편마다 주의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께서 힘 주시면 모든 것에 맞추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즉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 고집하며 세상의 사람에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연약함도 의심 많음도 강함도 슬픔도 부족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자 되어 함께 걸으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